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 질문은 이 세상을 사는 인간들에게 가장 짧은 질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질문 하나로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한 질문이에요. 야, 다른 사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이 질문에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신중하게 질문해 보셨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한다면 인생에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은 아직까지도 자신에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중하게 시리어스하게 자기 자신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을 진짜 해본 사람이라면 자기의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신중하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다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그것을 혼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만 예수가 존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은하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말을 빼고 거기다 예수를 대신 집어넣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단지 아기로 태어날 그때부터만이 예수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의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가 좀 몇 군데 나오는데 태초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태초가 나와요. 그런데 이 태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 만물,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해서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그때를 가리키는 것보다 그 이전 영원한 때를 나타내는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도 끝도 없는 영원한 그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니까 너는 가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한 그 이름, 이름을 준 이름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의미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야 존재합니다.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음식도 공급받아야 살고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 혼자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분은 다른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혼자서 존재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고서 제자들을 얘들아 너희는 건너편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이들이 막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폭풍을 쳐서 뒤집히려고 하니까 너무 겁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노를 지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정말 지쳐갖고 죽을 판에 지경이 됐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밤에 바다에 누가 걸어오는 거 보고 유령인가 싶어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무서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던 그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밝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라든지 석가와 같이 4대 성인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예수님도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참 멋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같이 예수님도 포함해서 한 사람으로서 간주하는 거예요. 그냥 멋진 사람으로서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크라테스나 공자, 석가는 물론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참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갖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분명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갖다가 비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파도가 쳐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배가 뒤집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야 잠잠하라. 한 말씀을 하시면 그 치던 파도가 어떻게 했어요?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가 치나요? 여러분의 삶이 뒤집박죽되어서 혼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그런 일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 인생 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 능력을 모두 힘입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몰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시작됐다, 저렇게 시작됐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은 여러분 오늘 내일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생각할 수 있는 지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는 있어. 그래서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내 존재가 무엇인가 알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지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낸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헬라 문화, 그리스가 그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그때 그리스 문화는 여러분 헬라는 굉장히 지식으로 많이 발달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헬라 학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는지 알기를 원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 우주 만물, 물에서 시작된 물. 그 사람들이 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웃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물이 아니라 공기야 공기 하면서 또 다른 이론을 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빛과 어둠이 시작이야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렇게 웃깁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가 팽팽합니까? 진화론.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해가지고 우리는 원수에서 시작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과 하여금 혼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은 이제 사람들이 별로 믿지는 않지만은 아직까지도 퍼블릭 스쿨에서 국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는 벌써 다윗 자체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제 어떤 것이 팽배하냐? 대폭발 이론입니다. 그래서 빅뱅 띠오라고 합니다. 빅뱅 띠오리.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이 사람들이 다 생각하니까 어떤 점이 맨 처음에 있었을 거야. 그 점이 거기에 에너지가 잔뜩 들어있어서 그 안에 아주 팽배해서 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폭발해버렸어요. 폭발하면서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은하계와 은하계 속에 있는 그 천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다고 이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그것이 뻥 터질 때 거기에 우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론이 여러분 믿으시나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그렇죠. 내가 누군가 하면서 생각해도 알지 못하니까 고로 나는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딱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하계를 만드시고 나무와 바다, 새들같이 무슨 사람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계속적으로 태어나고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라는 이 말은 우주 만물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들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들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우리 부모들이 만나서 우연히 태어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각각 태어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치하려다가 그냥 실수로 태어난 거야.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일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이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이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능력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몰라서 혼동하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만드신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생명이란 말이 두 가지로 쓰여요. 생명,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생명이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림, 헬라어로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생활, 삶, 아유 내 삶은 왜 이래? 그렇죠? 내 생활은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스라는 말을 쓰였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지 그냥 생활하다, 삽니다 이런 뜻을 사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생명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단지 생명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죽음의 반대가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단지 살아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누리는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난 자분은 아버지를 올 자가 없는 자 했을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주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예수님은 이런 생명을 자신만이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이면 그러니까 내가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소개하시다가 갑자기 자기를 빛으로 소개할 때 과연 빛과 생명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동물이 살아가는 것도 식물이 살 수 있는 것도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눈으로 보입니까? 그 생명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해 주시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부해 주는 거라는 것을 갖다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그 생명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 전다. 저 사람 생명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 생명인데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뭘로 표현했어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빛은 생명과 같이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렉시턴에 살 때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일탈에 향나무를 심어놨어요. 향나무가 쭉 울타리에 심어져 있는데 이런 아름드리에 키가 25feet, 30feet 정도 돼요.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이 쫙 있어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런데 그렇게 울타리가 되니까 그 밑에 햇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쭉 한 2m 정도 양쪽으로는 풀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흙만 있습니다. 보기가 흉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4시간 거기는 빛이 안 들어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 나무를 다 자르다고 쳐봐요. 다 자르고 나면은 머지않아 한 1, 2년이 안 되나 거기는 막 풀씨가 떨어지고 그래서 막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고 벌이 날아오는 그런 멋진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것은 이런 생명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분이 함께하는 곳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서는 슬픔이 흘러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서는 거짓이 드러나고 참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며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사는 자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에 사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어둠에서 살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에 유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니스라는 이름 딱 치면 그 사람 이름 딱 치고 어디서든지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소년 시절에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교회 와야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좀 학교를 가서 세상 지식을 배우고 지금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면 점점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 좀 아들이 컸는데 그렇다고 아들의 코를 비틀어갖고 교회를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귀를 잡고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속이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가끔 자기의 서재 공부방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딱 제일 먼저 들어와서 딱 바라보는 것이 어딜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 장소에다가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그 아들이 저 성경을 보고 들춰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서재에 들고 저를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아들이 지금 저걸 보면서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아들이 아버지의 그 서재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이상한 칠한 건 딱 있는 겁니다. 보니까 신약 성경인데 그가 집어가지고 무심코 딱 피어서 본 것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이에요. 1장이 딱 펴진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슬쩍 봤는데 마음에 무엇인가 찡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대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철학도 배우고 또 논증학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구조를 잘 아는 겁니다. 논증의 구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써 있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굉장히 진짜 높고 잘 쓰인 논증이에요. 이 논증이 뭐냐 3단 논법이라는 건데 3단 논법이 보면 A equal B, B equal C therefore 뭐예요? C equal A 그렇기 때문에 A가 다시 C가 되고 똑같은 동등하다는 이걸 증명하는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니스라는 사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거예요. 그것을 딱 읽었을 때 야 이거 대단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 구절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걸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1장 그냥 읽어내려갔어요. 읽어내려가는데 그때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자기가 이제까지 그러지 않던 그 마음이 이상해지니까 얼른 1장을 놓고서는 1장 다 읽고서는 성경책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책상에 떠놓고 얼른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여러분 자기가 읽었던 그 말씀 이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오르고 밤에 잘 때도 그 생각이 떠오르고 도저히 그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드디어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계심을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면서 그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까지 자기 마음속에 혼란이 있었던 그런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수가 되었는데 어떤 걸 연구한 교수가 되었나요? 성경 원문을 연구하는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원문을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풀어서 설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 내가 어둠 속에서 그냥 마음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호신감을 얻기 위해서 방황하던 그런 삶. 내 인생이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던 그런 인생.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주신 생명을 얻고서는 그때부터는 마음의 기쁨을 얻고 열심히 내가 주님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은 무엇보다 내 인생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으로 덮여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내가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기쁘게 승리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신뢰하게, 심각하게 한번 질문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빛을 받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한 명도 예수 없이 이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그저 밥만 먹고 물만 마시며 사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지 않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